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만났던 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육신의 귀로 듣고 순종케 하시고 더 나아가 내면의 귀, 영적인 귀로 듣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의 연민과 동화되게 하소서. 물질적인 가난을 넘어 결핍에 시달리는 존재들, 몸의 억류를 넘어 유혹과 중독에 끌려가는 존재들, 눈의 답답함을 넘어 지혜와 영의 눈이 가리운 존재들, 억눌린지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사슬에 억눌린 존재들, 바로 우리들이며 우리 이웃들이 오니 우리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총의 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출사표를 던지신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 장면을 소개하는 누가는 상당히 문학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데서 보면 오스카상을 받을 사람은 하면 북이 두구두구두구두구 울리지 않습니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장치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읽으시던 두루마리를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고 누가는 그 순간에 벌어진 어떤 영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 영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이 드디어 닫혔던 예수의 입이 열립니다. 닫혔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400년 침묵의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에세네파나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은 제도권 밖의 함성이었어요. 예수께서도 처음에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당대의 은둔 수도자 공동체들처럼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갔다가 악마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유일성입니다. 처음에는 남들 가는 대로 갔다가 자신의 일을 알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자기 색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독창성,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각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과 색과 길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린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만을 넋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늘 그 강가에서만 맴돈다면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하늘문을 열어서 투자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보내주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최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머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연절기에 바라보는 예수께서도 계속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마침내 내 길이 여기구나.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이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자각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자신의 일을 찾고 출사표를 던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닫혔던 소식, 예언자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입술을 떼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일부 철학자 무리들처럼 지식을 향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단지 예수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출사표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 미국 내 50개 주에 처음으로 세워진 50개 교회들 각각의 그 교회사를 묶어서 출판하겠다는 단체가 있어서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교회들 이름이 우리 교회처럼 제1교회, 퍼스트 코리안 처치들이 많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막 시작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해본 일하고 비슷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를 요청드린 창립 멤버 2분 장로님들도 나중에 촬영한 내용을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처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자청에서 주중에 사진을 전해주신 권사님도 계세요. 흔쾌히 소중한 자료들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집필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질문을 거꾸로 보면 교회의 역사가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가 지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려고 한다면, 즉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한 50년쯤 뒤에 하게 될 질문을 지금 해보면 되는 거예요. 50개의 교회가 벌써 10페이지씩만 써도 500페이지짜리 책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빼면 정작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묻는 거예요. 집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지역과 한인 커뮤니티에 공헌한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한인 교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핵심이기 때문에 딱 잘라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냥 사실을 묻는 거면 쉽습니다. 몇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기억과 자료에 근거해서 비교적 간단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교회를 이 지역에 보내시고 그 의도에 맞는 일을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그때는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그 생각을 필터링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이 지역에 나타나서 지역과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교계에 어떤 신명나는 일을 벌이셨나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올해 교회력에서 우리가 다루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서입니다. 작년에는 마가 공동체의 복음을 따라갔고 내년에는 마태 공동체의 복음을 따라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을 따라 예수의 행적을 쫓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서뿐만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도 썼죠. 이 두 책은 본래 분리된 책이 아니었어요. 누가의 책 상하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도행전에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서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4장의 맨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절에 예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돌아오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로 가십니다.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셔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하죠. 엎드려 절하라고 하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이런 세 가지 유혹이 이어집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신 후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시는지 주목해 보면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께서는 세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을 안고 광야에서 나오십니다. 광야에서 나오신 후 첫 행보가 바로 출사표를 던지신 장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공동체의 증언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얼마나 성령에 주목했는지 확실한 증거가 더해집니다. 세례자 요한에게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요한의 아버지 지가리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예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 첫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던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함께 나눴던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또한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누가복음은요, 성령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하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친숙한 교회 용어로 쓰자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함께 나눈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인물 열전을 뒤로 하고 오늘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최초의 설교, 첫 번째 증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유한 말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셨고 이것을 출사표라고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것은 성서에 나타난 이사야의 말씀을 봉독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중의적으로 한 문장으로 두 가지 의미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색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앞으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앞으로 무슨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사명과 관련하여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출사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앞서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출사표는 무엇입니까? 성서는 예수의 길을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알아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출사표가 무엇인지 알려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치신 것처럼 여러분의 혼과 영혼과 골수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짚을 것은요, 우리 각자의 사명 이전에 대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담긴 출사표는 이 대사명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던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소유하지 않으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관계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요,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 뭔가 결여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묶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장에 가서 포로된 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유혹과 중독에 포로처럼 끌려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먼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최근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고통받게 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구가 보이지 않는 것도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답답함이죠. 그렇지만 우리 지혜의 눈,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답답한 인생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억눌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민자들은 누구나 억눌려 있습니다. 혼자서 인종차별 난 괜찮아 옹호하더라도, 설령 백인이 우월하다고 믿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차별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피부색만 보일 뿐이에요.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지하철역에서 무차별로 차별과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잠재적, 집단적 무의식이요, 우리를 굉장히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있고 억눌려 있습니다. 저는 싱글맘 사역을 지난 2020년 코로나 시절에 몇 분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합심해서 시작하게 되면서 이 모든 가난과 묶임, 눈멀고 억눌린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서류 미비자 싱글맘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가 주문한 건어물과 고춧가루에서
발생한 수익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이 모여서 새로운 렌트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는 주간이 지난주였어요. 사연을 보면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절반으로 끊긴 캐시잡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들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도 어려운 마당에 선뜻 누구 하나 도와주는 손길도 끊겼습니다. 그 와중에 미끄러져서 다친 분들도 계시고 눈까지 다치신 분도 있어요. 이 적은 후원금을 들고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 애통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3년 전에 로즈 장학금을 받았던 한 청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옥스포드로 간 그 서류미 비자 청소년 추방 유예 대상자 청년이 있는데 박진규라고 합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식당에서 보조 요리사, 어머니는 네일 아티스트로 수고하세요. 아들을 참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 박진규 청년이 하버드대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I am one of the nation's 11.3 million undocumented immigrants. My father finds work as a line cook in restaurants across New York City, and my mother finds work in beauty salons. So, if you've ever eaten at a Korean restaurant or received a mani-pedi in New York City, congratulations. Like it or not, you may have partially subsidized the education of what Fox News would call an illegal alien. My parents are actually here today. 엄마 and 아빠, thank you. 고맙고 사랑해. Don't cr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동들이 발견했을 때 가난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더 가난한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 예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출사표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 내 일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총의 해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과 발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유대 지역의 역사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우리가 희년이라고 알고 있는 해가 바로 은총의 해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아직과 이미 사이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은총의 해는 주님의 사명이기도 하면서 그 사명 안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해입니다. 얼마 전 유명했던 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구에 충돌하는 운석에 다이아몬드나 금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렇게 우연찮게 초자연적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말해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을 잊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선 존재들입니다. 이 이상하고 될 것 같지 않은 이상적인 말씀이 이루어진 방법은 간단합니다.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살아갑니다. 눈이 예수의 입술에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봐요. 눈에 보여야 믿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좀 방식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진정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귀, 영적인 귀로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들음이라는 것은 누구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 나만의 사명이 따로 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봅시다. 예수께서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 교회에서는요 빨갱이 소리 들을 말씀입니다. 예수의 출사표가 교회에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인정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보면요 정의와 구제에 쓰이는 비율은 진짜 부끄러울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의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가 침묵하는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아우성을 귀를 열고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의 출사표대로 은총의 해는 이미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